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온라인 부흥, 온라인 아니고요, 오프라인 아니고 온라인 부흥이란 말씀의 제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사기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이 사사기 말씀을 잘 듣고 또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또 붙잡아야 될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될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라이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엔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는 내용, 또 하나님의 천사, 또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에게는 좀 불편함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는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의 메시지를 받고 반응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에게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받게 되면,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그 말씀 받게 되면 반응, 백성들이 울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또 생명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을 여는 장면이 오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복임이라고 하는 땅으로 올라왔는데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길갈에서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나라의 지명 이름인데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꼭 거쳐야 되는 중요한 의식이 있었는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살았던 모습, 그러한 방식, 그 방식에는 무엇이 썰어져 있느냐면 패배의식, 실패의식, 애굽에서 지금까지 내가 고통당하고 짓눌려 살아왔던 상처,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광야 생활을 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끊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반드시 실패할, 가나안 땅에서 사업하고 신앙생활하고 이사를 가고 새롭게 뭔가를 열었지만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셔서 여기서 할례를 해야 된다. 마지막 실패와 패배의식을 끊어내는 의식을 치러야 된다. 그 의식을 치렀던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 도하 작전을 한 것도 아니고 공병대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갈에 들어가게 되고 요단강이 홍해처럼 갈라지게 되고,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사람이 힘으로 한 거 없어요. 그냥 순종해서 발을 내딛었는데 물이 넘쳐나게 되고 완전히 기적이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필요해요. 갈급함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미래가 투명합니까?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날씨처럼.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해요. 찬송과 가사를 또 부르고 하지만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해요. 막 퍼져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막 뚫릴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믿음을 그래도 싣고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길갈 말씀을 들으면서 요단강은 여전히 넘실거렸는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는데 강이 갈라졌어요. 물이 물러갔어요. 기적이 정말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지나면서 요단강 중심 가운데, 가장 중심 가운데 있는 돌들을 끄집어내었습니다. 그 돌들을 지파별로 12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로 나와서 거기 강에 있었던 돌을 꺼내어서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기념비,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고 후대의 자손들까지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
그리고 요단강을 갈라서 지나가게 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신앙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담처럼 이렇게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그런 만남과 예배를 드렸지만도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망각하게 되고 가나안 땅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문화를 받아들였던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언약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다는 그 증거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 땅의 백성들과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여인들을 우리의 자녀의 며느리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언약을 하나님과는 맺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기업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업도시 들어오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무엇을 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반드시 할례를 해라. 우리에게도 길갈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수천 년, 3, 4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기업도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살든지 안 살든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갈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30대이든지 50대이든지 80대이든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보다는 이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진노하십니다. 왜 너는 내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면 좀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무시무시한 규정을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더불어 살아야 될 것 같고 공존해야지 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마음이 우리 눈에는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사사기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내가 보기에 이렇게 살아야지 잘 될 것 같다라고 여겨서 지금까지 붙잡았던 우리의 신앙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지역에 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쩌면 오늘날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이 기업도시 들어와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여기서 성공할 수만 있을 것 같은 소견.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얼마나 조금 약간은 잔인하게 들리냐면 하나님의 뜻은 공존이 아니라 진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멸이 좀 굉장히 잔인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편안하게 한번 받아야 되는데요. 진멸이란 언어를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헤렘. 히브리어에서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스크는 썼지만도 같이 해봅시다. 헤렘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동전, 여러분 동전 다 가지고 있으시죠? 동전의 양면, 한쪽 면과 뒷면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 두 개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라, 헤렘하라고 하는 것은 거룩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에서 이 땅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백성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다른 쪽은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 땅 속에서 진멸하라는 건데 오늘날로 그 말씀을 적용해 보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깨끗하게 살아라.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 말은 죄를 죽이라는 말이죠. 죄를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헤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다른 신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고 끊으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불공정에 대해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면 살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을 우리는 추구하잖아요. 인문학을 추구하고 심리학을 추구하고 경영학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학문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뭔가를 살고 싶은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맞죠. 근데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가 드러나느냐면 하나님의 헤렘이 아니라 공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공존하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맨 처음에 첫 번째 인류가 범하였던 실패를 가지게 돼요. 그 실패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그 나무 주변에 가까이 가게 돼요. 죄에 가까이 가게 되고 결국은 보암직해 보이고 굉장히 이것이 먹으면 지혜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살게 되면 타협하게 되고 공존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너는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오한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와지죠, 맞죠? 우리 이성적으로는 처음에 말씀을 듣기 전보다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이성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힌 바 되어서 따라와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로 물든 사람의 이성, 우리 이성 사실은 다 죄로 물들어 있는데요. 이 이성은 어떠냐면 더불어 살아라, 공존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 교회 와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에 또 굴복이 되는데요.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의 생각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눈을 열고 또 입술을 열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와의 사자가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길갈에서 올라와서 복임에서 이야기를 전하는 내용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아세요? 굉장히 좀 끌어당겨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가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교리에 대해서 좀 충실한 편이거든요. 이렇게 조직신학을 전공했고 철저하게 딱딱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딱딱하니까 제2위 되신 하나님이세요. 쉽게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세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데 구약시대 가운데 제2위 되신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간헐적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 여기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세요, 말씀. 그 말씀이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은 구약에 드러났고 우리 2000년 전에는 십자가에 오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신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믿음으로 행할 때 말씀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점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복임이라는 지역 가운데 들어갔어요. 사실은 복임은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나안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영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가정 가운데 들이게 되고 심령이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그 땅의 문화와 우상과 미신을 받아들이면서 신앙 다 깨어졌고 가정 다 깨어지고 나라가 완전히 다 깨어지는 지경 가운데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의 역사적 상황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천사의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줍니다. 말씀이 소망이거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원래의 자리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은 뭐라고 2절에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굉장히 여러분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과 굉장히 대치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기 해석 안 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너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제단은 삶의 중심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면으로 충돌되는. 그리고 어찌하여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쇠고둥 이야기를 아세요? 쇠고둥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조개가 꽉 이렇게 아래 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알아들으시죠, 맞죠? 이렇게 조개가 꽉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근데 안에는 조개 속살이 있고요. 그 생명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입을 잘못 열면 이렇게 먼지라도 들어오고 또 돌멩이로 들어오면 얼마나 까칠까칠하고 아프겠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숨을 쉬긴 쉬지만도 잘 숨을 쉬거든. 함부로 문을 열지 않거든요. 마스크를 쓰듯이 꽉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쇠고둥이요. 그런데 이 꽉 이렇게 조개 껍데기도 얼마나 단단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껍질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조개 표면 가운데 구멍이 조금씩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구멍은 쇠고둥이라는 것이 만들었어요. 이 쇠고둥이 송곳 같은 것으로 표면을 콕콕 찔러요. 계속 찌르다 보면 입을 안 열어도 표면을 찌르다 보면 그 단단한 껍질이 구멍이 나서 그 안에 있는 조개 살을 이렇게 조금씩 빨아 먹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구멍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신을 깨어있고 또 우리 경계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지만도 마스크 이면에 우리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생명살, 우리의 정신살을 뽑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복하라라고 해야 했지만도 중요한 2장 말씀 가운데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뭔가를 누군가가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쇠고둥 같은 세력들이 오늘날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사실은 굉장히 좀 바빴거든요. 왜냐하면 주일 날에 설교를 3편을 준비한다는 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편안하게 듣고는 있지만도 이 말씀 준비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낮 설교, 저녁 설교, 또 새벽 설교, 또 매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토요일 날만 합니까? 아니에요. 매일은 매일의 예배들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기간이지만 일들을 다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루어지는 행정과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시간이 거의 모자라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진짜 하루하루 은혜로 서 있습니다. 체력이나 정신이나 이런 마음들을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믿음으로 서서 이렇게 전하고 있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 그래도 내부적인 일도 해야 되지만 또 교회에 그 풀이 많이 좀 자랐어요. 그 풀을 자라서 그 쿠팡에서 저렴한 그 예초기를 이렇게 하나 샀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비싸게 주면 힘이 많이 좋을 텐데 좀 저렴한 것은 힘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잔디 정도는 깎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센풀 같은 경우는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교회 이 언덕이 있어요. 우리 땅 옆에. 그래서 풀이 좀 무성하게 좀 자라서 그것을 예초기로 리튬 이렇게 배터리 예초기로 좀 이렇게 잘랐는데요. 목사님 그걸 왜 잘라요? 뽑죠. 물론 뽑을까 생각도 하긴 했는데 뽑으면 제 방이기 때문에 흙이 비가 오게 하면 토사가 다 흘러 넘쳐서 무너져요. 그래서 다 이렇게 뽑지 못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밑둥지는 내버려 두고 잘라야 돼요. 또 크면 또 자르고. 그래서 예초기로 이렇게 잘랐는데 우리 교회 거는 풀들이 조금 연해서 바깥에 있는 거는 잘려지더라고요. 안쪽에 있는 거, 바깥에 있는 거는 안 잘리고 예초기가 칼날이 있으면 잘릴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우리 집사님들이 또 시간이 되시면 같이 한 겨울쯤에는 풀을 다 뽑고 여름에는 무성하니까 그냥 뽑아서 잔디를 좀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잔디를 심으면 뭐 풀을 뽑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또 굳이 토요일 날 바쁜데 장화도 가지고 와서 장화도 신고 우리 사모님 보고 찍으라고도 해서 일부러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날의 시대에는 주일 예배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이렇게 송출하는 것도 필요도 하고요. 일상 속에서 있는 그런 메시지가 전파되어야 되는 그런 온라인 시대인 것 같아요. 온라인 시대. 예.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잡초가 제거되는 걸 보면서 매일 그냥 말씀만 들으면 그냥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은 한데 이걸 그냥 패스해버릴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작은 돌멩이 같은 그런 영상도 일부러 굳이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상이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또 일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잡초가 잘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눈을 더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보면서 내 인생에 나를 찌르는 잡초가 있거든요. 누군가가 저 예초기 칼날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공장이 나타나서 악인들을 해치는 것처럼 저 기계가 나타나서 우리 인생에 잡초처럼 무성하게 저걸 누가 배워줄까라고 우리는 입을 닫고 가만히 우리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만도 누군가가 힘 있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 잡초들 쭉쭉 하고 있으면 그냥 멍하게 봐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1분도 지나고 제가 한 10분 정도 배웠거든요. 근데 한 4분만 만들어 놨잖아요. 4분만 만들어 놨는데 그냥 2분, 3분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보면서 깨끗해졌네. 우리의 인생에도 나를 괴롭히는 풀들, 잡초와 같은 것들, 그런 인생의 잡초들이 사라지고 또 내 내면에 들어와 있는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잡초들도 뽑아졌으면 좋겠다. 이걸 보면서 그런 의미를 발견해내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주일 메시지 이면에 일상에서의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이기도 하고 또는 오프라인이기도 한데 이런 일상적 상황을 두고 이런 온라인의 상황들을 한번 나름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공유하고자 우리 교회 유튜브에 또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온라인이지 않습니까? 온라인은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을 합쳐서 온라인이라고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온라인. 예, 그래서 굳이 이제 영어로 좀 적어놨습니다. 근데 온라인 부흥인데요. 부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요. 우는 데서부터 와요. 말씀이 와서 말씀이 전하면 사실 말씀은 책망이기도 하고 칭찬이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책망의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이 온다는 것은 이거 잘못되지 않느냐라고 꾸짖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의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육적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또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으면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과 동일한 제2 되신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와서 왜 나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저버려버리고 이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고 너희의 자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 재단을 헐라고 했는데 헐지 아니하고 했느냐라고 책망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슬퍼할 줄 알고요. 울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지난 금요일 보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막내는 좀 막내 기질 있지 않습니까? 막내 기질. 장남은 장남대로 그런 기질이 있고 막내가 있는데 항상 막내 같더라고 생각했는데 금요 기도에는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하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기도까지 하면. 근데 2시간 가까이 되어 갔을 때 제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도 유튜브에다 올려놨지 않습니까? 눈을 잠깐 떠봤거든요. 근데 막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움직일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적인 역사,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 가운데 젖어드는구나.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절대로 말씀 가운데 들어올지 않을 것 같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도 어떻게 하든지 말씀 안에 집어넣으면요 그 말씀에서 흔들흔들 보통 50대 60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대가 그렇게 한다는 걸 보면서 이 가능성이 있구나. 그리고 예배 끝나고는 또 말을 안 들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속으면 안 됩니다. 저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한테 막 달라들고 말 안 듣고 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아십니까? 엄청 말 안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탁 이렇게 붙잡힌 받을 때 완전히 부를 때 29.5세가 되기 전까지는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보여서 부모님의 눈에는 소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저의 마음 중심 가운데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 확 끌어당길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빠져나오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신학을 가고 또 아내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또 신학 대학원도 들어갈 때 1동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가게 되고 관심도 받고 또 아내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자녀도 낳고 또 믿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또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시 교회로서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전방위적으로 무성하게 자란 풀들을 계속해서 잘라내야 됩니다. 한번 뽑았으니까 하나님께 다 뽑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주변에 가시, 잡초들 뽑았으면 좋겠죠. 말 안 듣는 자녀들도 있죠. 말 안 듣는 사람들도 있죠. 나를 콕콕 찌르는 가시들도 있죠. 내 마음 같았으면 그 뽑아버리고 싶죠. 근데 뽑으면 제 방이 무너진다니까요. 인생의 겨울이 됐을 때 우리 집사님들하고 심자니까요. 그때 뽑고 뭐를 심습니까? 잔디를 심읍시다. 근데 인생의 그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내버려 둬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그런 것이 다 있어요. 우리 일상에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풀들을 오르면 또 잘라야 돼요. 수고를 계속해요. 계속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이게 뭡니까? 개혁하는 거예요. 하루도 개혁하지 않으면 하루도 우리가 몸을 일으켜서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나아가지 않으면 그 풀들을 자르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뒤처져요. 우리는 낙심해요. 우리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구촌 시대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가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네트워크로 굉장히 빠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는 그냥 동시적으로 그대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감하죠? 북유럽에서 이렇게 신선하게 잡았던 그 연어를 우리의 식탁에서 빠른 항공편을 통해서 굉장히 신선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정보뿐만 아니라 음식까지도 배달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니까 편리하고 좋기는 좋은데요. 지구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소통하게 되니까 빠른 것은 좋은데 이 빠른 일들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고 누군가가 독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이 순식간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멀리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 여기고 우리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가치를 두고 경제 목표 빨리 가자 이 목표를 두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기고 왔는데 이것이 행복하지 않더라 이거죠. 독 하나 타버리니까 지구 전체가 팬데믹으로 바뀌어버려서 빠른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더 높은 고층 빌딩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더 빠른 자동차를 사는 것이 여러분 자동차 보면서 그 사람의 경제 지표를 우리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더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더 넓은 집과 고층 아파트와 자동차를 보임으로써 그것의 보상 심리들이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으로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요. 비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더 높은 고층 빌딩의 청수에 자기 이름을 거는 것이 비전이 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그리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건강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튼튼한 이빨로 마음껏 다 붓을 떨릴 것 같았지만도 나중에 여러 번 사용하다 보니까 이빨 다 빠지고 임플란트 심어야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나중에는 임플란트도 심지 못할 만큼 잇몸이 연약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데 올라가는 것만을 목표를 두고 살았을 때 나중에 내려가면 이걸 감당이 못해서 대부분 다 어떻게 됩니까?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빠른 자동차에는 급제동할 수 있는 제동 장치가 필요하죠. 빠른 것에는 여러분 저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콕콕 찌르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패처럼 여기는 그 상황들, 올무와 가시채들 하나님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주일이라고 해서 이걸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튜닝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일에 낮에는 드리는데요. 급제동 장치에도 급제동을 밟았을 때 대부분 차가 전복이 될 수 있는데도 급제동을 했지만도 차가 뒤집어지지 않고 전복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정성을 또 유지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이 차단되고 또 제한되어 있는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은 불편하다라고 호소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불편하세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역으로 한번 질문 받아야 돼요. 우리는 막연하게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끝나면 막 밀려 들어오는 상황들을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다 망할 터인데 그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세계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냥 불평하면서 또 실망하면서 살아가지 않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거니와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잖아요.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루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불편하다는 것인데, 이 불편한 것조차도 선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것이 몰랐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상황을 보니까 이게 좋은 거구나, 이거 안에도 기회가 있구나,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실제적인 통계를 보면요, 코로나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 있잖아요. 이혼율 1위입니다. 자살률 1위입니다. 학교에서 학폭 1위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나요? 너무너무 힘든 시대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이미 성장이 멈춰버린 지 이미 오래돼버렸습니다. 사실은 가정이 가정의 기능을 잃어버렸고, 학교에서 기능 됩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치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버리고 가르침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기능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을 비추는 자정기능, 가정, 학교, 교회, 공공기관 다 기능이 사실은 마비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대로 계속 두었다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비탈길로 내려가는 2,000마리 돼지처럼 다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허락해 버렸어요. 우리는 중국 우한에서 우한 중국 사람들은 못된 사람이 아닌가? 물론 그렇게도 봐야 되는데 그렇게만 너무 생명을 걸고 보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아시아인들을 경멸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상황도 일어나는데 그렇게만 끊어서 보지 말라. 길게 보고 심오한 바다 표면에 팔랑거리는 풍랑을 보지 말고 깊은 바다의 내면의 상황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점점점 세속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목회 환경을 찾아갈 것인가? 더 많은 사례를 주는 곳으로 교회를 찾았을 겁니다. 실력 있는 목회자들, 능력 있는 목회자들, 조그만 교회 갈라 하겠습니까? 사사기 시대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목회자들 더 많은 사례 주는 대로 주판을 튕기면서 가려고 하지, 돈도 안 주는데 생명 걸려고 하겠습니까? 찬송가 가운데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적어도 저희 아버님 시대에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 찬송가 가사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그 가사대로 갔습니다. 요즘 푸른 바다 나선이 몸 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더 많이 돈 주는데, 더 괜찮은데, 아이들 다 공부시켜 주는데 그런 데다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명 없습니다. 돈이 우상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왜 멀리 있는 말씀 아닙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버린지 아십니까? 막상 살아보니까 돈 없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섬기게 되었고, 그러니까 말씀이 찾아와서 왜 나하고 언약을 맺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해놓고 왜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느냐라고 질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우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들이 우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만 그러나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처럼 돈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정통신앙을 벗어나서 신비주의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혼합주의 신앙을 따라가는 3단 교회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급제동을 걸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떨어질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대면해야 될까요? 하나님,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세요. 물러갑니까?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가 틀렸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왜 이것을, 여러분의 자식을 한 대를 때릴 때 자녀들은 왜 나를 때리냐고. 나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김정일도 무서워하는 중2인데 왜 나를 때리냐고 소리를 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부모가 때릴 때, 회초리를 들 때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실 때 어둠의 권세는 이제 뭐 교회를 끝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그걸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는 가정, 교회, 국가, 학교, 병원, 공동체, 도서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잠시 시간을 멈추었습니다. 이 시간을 멈췄을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동차 펑크 났을 때 빨리 가야 되는데 다 제지하러 다니면서 그거 뭐 하려고 가요? 빵꾸가 났을 때 정신 차려봐야 됩니다. 왜 펑크가 났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1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을 합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잠시 서서 맹렬하게 달리던 우리의 길에서 고속도로에서 펑크가 나서 자동차를 툭툭 때리면서 발로 차면서 이 고물로 같은 차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멈추지 않았으면 모두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이 코로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은 한 번쯤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멈추어 서서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요.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너무 많은 걸 다룰 수 없는데 잠깐 몇 가지를 다루면 너의 가정은 괜찮냐는 거예요. 너의 가정은 진짜 괜찮냐? 너 남편아, 너 정말 처음에 언약대로 내 아내를 사랑하느냐? 내 아내야, 처음에 언약대로 너의 남편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느냐? 내 자녀야, 정말 너의 부모를 공경하느냐? 내 부모들아, 정말로 너희들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너희의 자녀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요즘 부모들 자녀에게 눈 안 돌립니다. 어디 눈을 다 돌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바깥에 못 모이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집에 다 들어가잖아요. 막 사이에 두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 편이다 저 편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가정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남편도 가정으로 들어가고 아내도 가정으로 들어가고 자녀들도 가정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집을 나온 남편이요, 아내요, 집을 나온 자녀요, 가정으로 돌아가라. 가정에서 막히는 마스크는 가정 안에서는 벗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갖고 누가 시비 걸지 않지 않습니까? 막상 마스크를 벗었는데 대화가 됩니까? 여기까지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마스크는 벗었는데 대화가 됩니까? 가정까지는 모아놨는데 대화가 쉽진 않아요. 이를 대화를 하려면 꾸준하게 사랑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언약을 안 붙잡았고 마스크 하나만 벗었다고 말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부부와 부부 사이, 자녀와 부부 사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아이고 교회에서 교육을 못 시키니까 그렇지 남 비난했습니다. 대통령 비난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나라가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목사님이 문제다, 공공기관이 문제다라고 우리가 비난하고 원망했지만 막상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도 못 가고 다른 공공기관도 못 가고 막상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주체가 되었을 때 자녀들을 대하는데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문제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한테 있구나는 것을 코로나가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여호와의 천사를 대면하게 됩니다. 길갈에서 올라온 복음으로 온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난 비난하면서 살았는데 이 말씀 받고 보니까 내가 문제네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었네요.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네요.
오히려 내가 큰 소리로 남을 비난하는 것이 이 세계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목숨 걸고 했지만도 더 큰 괴물이 내 안에 있었네요 라고 깨달으면서 웁니다. 사람이 말씀을 받게 될 때 가장 첫 번째 반응이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지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고 울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여러분 분명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내 안에 능력이 없으면 이게 코로나 기간 끝나면 밀려오는 곳에 또 밀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들리시죠? 이 시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정말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심령이 준비되어 있느냐고요. 그거 안 되면 코로나 끝나서 마스크 마음껏 벗고 다닐 때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여러분 다 휩쓸릴 거 아니에요. 또 떠내려갈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믿고는 있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서 그냥 딸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간을 통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3%만 변화가 되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 살면서 이 교회 안에, 도시 안에 무섭게 파고드는 이 시대의 가난 문화, 이스라엘 그 땅만 가난 문화입니까? 이 기업 도시 안에는 그거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는 다 청정지역입니까? 여러분 안에 인터넷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 항상 거룩한 것만 봅니까? 거룩한 것만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생각합니까? 살아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화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3%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도시 인구가 여러분 3만 5천 명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설교로 글로 적었습니다. 기업도시 안에 3만 5천 명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통계학으로 만들어냈던 그런 자료들이 정확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말씀을, 저는 거의 대부분 말씀을 하니까 통계 자료도 살짝 하면 또 공신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3%는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기업도시를 진짜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3%가 있으면 되겠는데 3만 5천 명의 3%를 해보니까 1,050명이더라고요. 하나님, 어차피 한 번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목사가 되었는데 그리고 또 결단했는데 또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차피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 갈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살아야 될 텐데 사람이 비전이 있어야지. 비전이 있어야지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 비전 가운데 동참하고 생명을 곧 달려갈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기업도시 3만 5천 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3%의 인원을 주십시오. 1,050명이더라고요. 하나님 1,000명을 주십시오. 1,000명 가운데 생명 걸고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보면 이렇게 움직이려면 시간을 온전히 들여야 돼요. 하나님 시간 들인 거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것이고 저걸 계속 해낼 수 있려면 몸과 마음을 온전히 집중 안 하고 안 해내는 거 사람들도 알고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정도 공식력이 생겼다고 하면 하나님 3%의 인원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십시오. 1,000명을 우리 교회에 주시면 하나님 이 기업도시를 변화시키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생명 걸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1,000명이 뜨겁게 기도하고 또 다시 무너진 교육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교육이 회복이 돼야 돼요. 가정 깨어졌잖아요. 학교 깨어졌잖아요. 다 돈으로 움직이는 시대 아닙니까? 쾌락으로 움직이는 시대 아닙니까?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 망하니까 세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은 코로나 주신 거예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 다시 회복하라는, 무엇으로? 언약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정 생각하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로, 남편은 남편, 일부 다치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일체 아닙니까?
여성들도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부부가 자녀들을 똑바로 키우라는 겁니다. 선생님 욕하지 말고 다른 공공기관 욕하지 말고 대통령 욕하지 말고 내 자녀 내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가족원들 이전날에 아픈 상처가 있겠지만 그거 다 접어두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녀 말씀 붙잡고 챙기겠습니다. 여러분 학원 보내서 안 됩니다. 기술과 언어는 가르칠 수 있지만 나중에 부모들 다 떠납니다. 지금부터 내 자녀를 부모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교육이 앞으로 만들어질 텐데 이 교회는 여러분이 와서 하십시오. 부모가 교육시키는 게 최고 좋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헌신되어서 교사로 헌신해서 하면 됩니다. 사모님 다 못해내요. 우리 애들 거의 방치하면서 교회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주는데 집안 청소도 못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다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운전하죠. PPT 다 만들죠. 12시 대가 다 한다니까 아침에 나와가지고 몸은 완전히 탈전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하루 이틀은 하겠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협력을 해줘야 돼요. 협력을 해주면서 해야지만이 교회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는 가정을 돌아보아라. 지금 현재 수준에서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지금부터 가정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같이 해봅시다.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우세요. 저도 많이 웁니다. 많이 웁니다. 막 억울해서 우는 울음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목사의 격은 지켜주십니다. 억울해서 우는 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그냥 눈물이 나오게 하시고 웁니다. 그러면 삽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말씀이 찾아왔을 때, 울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딱히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딱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는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강력함을 부르는 최고의 대안이 됩니다. 그걸 또 모르셨죠. 그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을 생각하면서 참으셔요.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서 말씀 안에서 언약을 발견하십시오.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 붙잡고 일어나세요. 약속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가면 가십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낮 예배 하나 갖고 절대로 못 버텨요.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을 깨우세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미래 이걸로 돈으로 안 돼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부모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말씀을 듣고 목회자도 생명 걸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 걸고 내 자녀 내 손주들 우리의 미래 우리의 가정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나라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주일날 말씀 하나 갖고 안 돼요. 이 1시간도 안 되는 책 말씀에 모든 걸 담을 수도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나와서 울고 말씀 안에서 반응하고 기도하고 또 자녀를 축복하고 미래를 축복하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로 이번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